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들 주 앞에 나왔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6시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던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며 들은 대로 행할 수 있는 순종함과 결단함 또한 주를 향한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고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항상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에 오히려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담기 위해서 날마다 나의 욕심과 정욕을 쳐내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저희들 깨우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서 2장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특별하게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메뚜기와 노리가 썰어먹고 황충과 풀무치가 삼켜버린 그 여러 해의 손해를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 그 엄청난 메뚜기 군대를 너희에게 보내어 공격하게 한 것은 바로 나다. 이제 너희가 마음껏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찬양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에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우리가 어제는 따로 새벽 예배를 모이지는 않지만요. 요엘서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엘서를 어제부터 1장, 오늘 2장, 내일은 3장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요엘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요엘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접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엘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그러한 말씀이 바로 요엘서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요엘서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배경을 전혀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 쓰였는지 알 수 없고 또 어떠한 것에 대해 특정하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요엘이라는 인물도 밝혀내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베일에 쌓여 있는 책이 바로 이 요엘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거나 또 요엘서를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 해석의 방향성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다루어지지 않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칼빈과 같은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요엘서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귀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굳이 이 요엘서의 역사적인 배경과 또한 이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마디로 열려져 있는 결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열려져서 열어진 채로 한번 요엘서 그대로를 읽어보고 해석하자라는 방향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별하게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책이다라고 단정을 짓고 들어가는 그런 다른 뭐 호세아라든지 다른 예언서, 소예언서들과는 다르게 요엘서만큼은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으로서 나의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살펴보고 묵상해 보면은 좋을 수 있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그러한 책이 바로 요엘서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어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쭉 요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결국에 어제 1장과 2장에서 나오는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 바로 이전까지 나왔던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메뚜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황충이 모든 것을 다 쓸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휩쓸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곤충, 즉 메뚜기를 의미하는 단어로서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로는 황충과 같은, 정말 메뚜기와 같이 너무나 많은, 메뚜기 떼와 같이 너무나 많은 군대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이제 메뚜기, 황충의 재앙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어떠한 방향이든지 간에 어떤 해석의 방법이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셨고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폐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장과 2장 전반부까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에게 큰 재앙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하지만 오늘 말씀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의 말씀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재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까지 연결되어져 있고요. 또한 재미있는 게 이제 소예언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학적인 기법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운율들이 많이 이렇게 짜여져 있죠. 문장의 형식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형식에 맞추어서 쓰여져 있기도 하죠. 그래서 대칭을 이룬다든지 반복구가 일어난다든지 그렇게 문학적인 장치들이 소예언서에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언적인 이야기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잠깐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박국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운율과 대칭과 반복구들이 많이 사용되어지면서 문학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요엘서도 보게 되면은 총 이제 3장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 그 말씀들이 다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절반 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재앙,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는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 후반부 절반 이하부터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래도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라는 회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대칭 구조로서 표현이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요엘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성경 어디에나 보더라도 하나님의 재앙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벌하기 위한, 그들을 멸절시키기 위한, 그들을 모든 것을 다 폐허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한 단계이다.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오는 것과 같이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성경의 책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재앙과 회복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도 없이 접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저 역시 요엘서를 자주 묵상할 기회가 많지 않지만 요엘서를 또 보면서 또 이러한 구조가 그려져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그 재앙으로 모든 것에 소망을 잃은 것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 속에서 소망과 희망을 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반복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게 이 요엘서에서도 또 쓰여져 있구나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제 사무실에는 이제 크고 작은 이제 식물들이, 나무들이 있어요. 식물들이 있는데요. 제 책상에 이제 몇 가지 작은 이제 낭이라든지 조그마한 이제 작년 성탄절에 우리 포인세티아 했잖아요. 그 포인세티아가 제가 받았다가 다 잎이 떨어지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제가 어떻게 한번 살려보겠다고 햇볕 가까이 두고 물도 자주 주면서 이제 잘 나뭇잎이 잘 자라나게 되었어요. 봄과 여름 사이에. 그런데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신경을 써도 이게 마음처럼 잘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또 보니까 잎사귀가 많이 말라 있고 좀처럼 잘 자라지 않습니다. 난에도 예쁘게 꽃이 피어 있었는데 제가 정성껏 물도 주고 또 커피를 주면 또 잘 자란다고 해요. 커피도 종종 주면서 이제 잘 자랄 수 있도록 노력에 노력을 기울이는데도 꽃잎이 하나 둘씩 떨어지고 지금은 하나만 멀쩡하고 두 개는 이제 말라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에 노력을 기울이고 신경을 써도 마음처럼 되지 않는 이러한 꽃들, 나무들, 식물들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또 그런 생각들은 아이를 키울 때 더 많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두 아이들이 있으니까 남자아이들이기도 하고 특별하게 더 활발하다는 것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치는 일이 많이 생겨요. 워낙 집에서도 뛰어다니고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아주 뭐 난리를 치는 일들이 뭐 항상 있으니까 아이들이 원치 않게 다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항상 졸여요. 언제 저렇게 뛰어다니다가 또 다칠까 봐. 그래서 항상 뛰어다니거나 소리 지르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놀아라라고 자꾸만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또 엊그저께도 두 아이가 뛰어다니면서 한 아이가 다른 아이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서 또 얼굴이 또 찢어지는 그러한 다치는 일이 또 생기면서 참 아이 2명 키우는 것도 쉽지 않구나. 3명, 4명 키우신 분들은 어떻게 키우셨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들 키우는 게 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됐습니다. 생각처럼 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혼내봐도 아무리 좋은 말로 타일러 보고 반복적으로 알려줘도 잘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힘쓰고 해도 안 되는 상황에 접하게 됐을 때 이제 못하겠다 라는 마음이 들기보다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더 많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아무리 내 눈앞에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며 위험하게 놀 때에는 내가 타일릴 수 있고 잡아줄 수 있지만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교에서라도 그렇게 뛰어다니다가 얼마든지 다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을 텐데 제가 그것까지 다 아이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욱이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크고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가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서 마치 제 어린 두 아이들과 같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자꾸만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일들을 반복한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기도 하시고 또 안아주기도 하시고 달래주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상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도 끊임없이 노력하시겠구나. 하나님도 때로는 답답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아이들을 보면서 또 식물을 키우면서 또 요엘서에서 또 반복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연약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이죠.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내가 먼저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똑바로 직시할 수 있어야, 그래, 나는 언제든지 풀어질 수 있는 사람이니 자꾸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겠다. 나는 언제든지 내 마음의 정욕에 이끌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제의 마음과 오늘의 마음이 항상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이니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느냐? 말은 쉽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방법까지 감사하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게 무엇이죠? 우리가 찬양으로 찬양하죠.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너에게 부어주리라. 그 찬양들 복음성가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만든 찬양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이야기하죠. 너희 아들 딸은 예언을 할 것이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예언을 한다는 것, 꿈을 꾼다는 것, 환상을 한다는 것, 환상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가능한 일입니다. 다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것은 또 어떻게 가능해지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예언을 하게 되고요. 예언 오늘 말씀의 요엘과 같이 호세아와 같이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인들은 꿈을 꾸고, 꿈은 어떤 사람들이 꿨습니까? 요셉과 같은 인물들이 꿈을 꿨죠. 꿈을 꾸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꿈을 꾸게 됐습니다. 환상을 보는 것,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바울도 환상을 보며 3층까지 올라가는 환상들을 놀랍게 보게 되는 일들.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이 함께하니 환상도 보게 되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즉 예언한다는 것, 꿈을 꾼다는 것, 환상을 본다는 것은 앞을 향하여 내가 내 마음, 예언이라면 그렇잖아요. 내가 말하는 게 예언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환상을 본다는 것, 내가 상상하는 걸 가지고 환상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예언이고요.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게 환상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보게 해주시고 누군가가 말해 주시니까 내가 예언도 하고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그와 같이 나의 앞날에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나의 앞날을 이미 예정하시고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예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는 보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과 기쁨의 거리들을 평소에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감사가 보이고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의 모습이 보이고 내가 미워했던 사람의 모습 속에서 귀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어찌 보면 그것을 두고 우리는 환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내가 볼 수 없던 것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방법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할 때 가능해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발바를 알지 못하여 목자 없이 길을 잃고 헤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양과 같은 우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리의 입에서 구원해 주시고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시는 예수님의 나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대강절 절기를 우리는 주일부터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도우시고 때로는 질책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으며 예수를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시선과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이 모든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 원하실 것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안으시며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까지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우리들의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고자 성령이 충만하고자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지 않으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만 행하려 하는 정욕투성이, 욕심투성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먼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게 되었사오니 그 헤아린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겸손하게, 조금 더 조심스럽게, 조금 더 영적으로, 조금 더 참으며 하나님께 또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삶의 주인이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거짓인 줄 압니다. 세상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 책임지고 나에게만 모든 것이 달려져 있는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에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며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 것조차도 말하게 하는 예언의 삶이며 또한 볼 수 없고 나의 정욕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을 깨우치게 되고 보게 되는 환상이 가득한 놀라운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못했겠지만 오늘은 또 다른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어제와 다른 마음, 어제보다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